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로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찬송 우리 이절 고백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하나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목도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자 우리 이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신 예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피로써 나를 정해 나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시간의 시간 속에서 따스함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리고 또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언제나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하여 온 나라와 온 교회가 바이러스 사태에 계속하여 잘 대응하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사라지며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강야의 시간이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야 훈련을 잘 이겨내며 성장하고 있었는지,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불편함이 우리에게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했던 불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중보 기도가 희미해지고 말씀 생활에서 멀어졌던 모습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교만함을 특별히 더욱 회개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다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매일매일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20분 기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합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사회 거리두기에서부터 생활에서의 방역으로 자연스럽고 또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와 목장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족과 목장 식구와의 함께하는 귀한 시간과 만남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소망하며 노력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쉽고 편안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이더라도 도전하며 훈련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패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승리를 이기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는 목자 모임으로 모임도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놀라운 결단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며 동역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 낮아지는 연습을 열심히 할 때에 목장마다 다시금 부흥하며 행복한 믿음의 목장 가정이 되고 전군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정영찬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김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가족끼리 그런 모임들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총 모임이 오늘 예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목자 목녀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모임에 대해서 목회자 칼럼이 이제 좀 나갔는데 자세히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동부역 이성천 전사님, 진선옥 자매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옛다라기 목자님 이경남 목자님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토요일 12시에 건대 동문회관 외동홀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실 분들 11시 20분에 가게 되니까 젊은 분들은 그냥 가시고 차를 타셔야 될 분들은 교회에서 11시 20분에 이렇게 같이 가셔서 많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편지도 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어버이주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를 이제 5월달 한 달도 아침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배우 기도회에서 대체를 하고요. 아직도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5월달 한 달도 아침 기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갈렙 목장의 유영상 집사님께서 지난 4월 11일 날 별세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그 며느님이 일부 예배 때 왔다 가셨습니다. 혹시 보시면은 위로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 1층 화장실 공사 관계로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1층 화장실과 또 2층 여자 화장실을 새롭게 꾸밀 겁니다. 그리고 5층 이런 한 15년 되다 보니까 건물이 좀 약간 다시 보수해야 될 그런 때가 되어서 지금 하는데 1층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헌신, 식당도 5월 한 달 동안은 또 앞으로 추세를 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일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기도 이번 달 암송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날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예런가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을 대대어 동정연만에게 나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메데파사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세계 맹주가 됩니다. 그림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페르시아 제국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대륙을 다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뻗어서 유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뻗어나가려니까 알렉산더와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격전의 날을 그 앞두고서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의미 있는 선물을 보냈어요. 의미 있는 선물이란 뭐냐? 깨를 갖다가 한 마를 가득 찬 한 마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받고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책사가 있지 않습니까? 책사가 폐하, 이것은 다리우스 왕의 군대가 깨와 같이 많으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화답으로다가 작은 봉투에 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 그림 보여주세요. 겨자씨 그림, 네. 아주 깨보다도 더 작은 거거든요. 모든 씨보다 작다고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겨자씨를 한 토를 갖다가 작은 봉투에 넣어서 그거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겁니다. 다리우스 왕도 이거 보니까 뭐 뜻을 모르겠으니까 고개를 가우뚱할 때 그 옆에 있는 책사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자기 군대가 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여기에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후에 정말 알렉산더 대왕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이 붙어갖고 누가 이겼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기게 된 겁니다. 세계를 제패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걸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의 시작은, 처음 시작은 겨자씨 한 알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겨자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잎이 나고 큰 나물 또는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너희들과 나와 함께 시작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확장된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처럼 누구에게 하나 거기에 심어지면 그 사람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면서 한 사회나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겨자씨 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간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성경학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방으로 돈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서 그 동방박사들이 물었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어딥니까? 물었더니만 이 서기관들이 아주 성경을 탁 펼치고서는 잘 대답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뭐예요? 그들은 정작으로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관심 가느냐? 악한 헤로드 왕이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듣고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았어요. 근데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도 이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예루살렘이 다 적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유명해져 갖고 사람들이 거기 성지순례 가는 거지.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소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다 관심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봤다,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걸 알고서 뭐라 그래요? 대뜸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뭐예요? 겨자씨같이 관심 받게 지어겠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에서 겨자씨 같아요. 어린이들은 지금 겨자씨처럼 작고 어려서 누가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새싹이라는 거예요. 씨라는 귀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같은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과 정성을 줘서 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다고요?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되려면 균형 잡혀야 돼요. 어떻게? 지혜가 자라야 돼. 지혜는 뭡니까? 정신적인 성장을 말해요. 정신적으로 자라야죠. 키가 자랐다. 육체적으로도 자라야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졌다.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았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여기 사회성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잡힌 성장. 근데 이 균형 잡힌 성장하는데 누가 도와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태인의 사회적인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분위기였어요. 지금도 유태인의 교육이 유명하지만 그 당시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살 난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대학자들과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토론했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저 어린아이들의 얘기도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자들하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박식했다는 거, 성경 말씀에도 박식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명분
명문인 율법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실한 생활이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뭐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일찍 결혼했어 그 당시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교작시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신앙교육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력 있는 신앙교육을 배우고 전수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이 씨는 모든 씨보다 겨자씨는 작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라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씨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고목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우리 그 앞에서 기죽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서도 뭐로 봐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고목이에요. 고목.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죽을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력 하면 근데 곡식보다도 잡초가 생명력이 강해요. 이 잡초는요 특별히 사람이 가꾸고 심지 않아도 지가 작았고 지가 잘 자라요. 잘 자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곡식에 영양분까지 뺏어 먹어. 그래서 잡초가 많은 곳에서는 이 곡식이 비실비실하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어. 제가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가보면 이제 농사꾼 중에도 부지런한 농사꾼이 있어요. 부지런한 농사꾼 아주머니가 아버지는요 다 밭에 가서 살아. 논밭에 가서 살아. 그래서 끊임없이 곡식 옆에 나타나는 잡초도 계속 뽑아주고 논의 피도 다 뽑아주고 김도 매주고 이 식물이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리라고 북돋아 주잖아요. 흙을 갖다 이렇게 싸서 북돋아 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해주죠. 풀을 베어서 테이프 만들죠. 틈틈이 소목일 꼴 매죠. 여물 만들죠.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바빠요. 이런 분들의 논이나 밭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논밭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농사꾼인지 아닌지는 밭에 가면 알아. 논밭에 가면.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렇게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공부도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마. 특별히 신앙교육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신앙교육은 생명교육이고 영적인 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에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일반 교육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 교육 못지않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거를 세마 교육이라 그래요. 세마는 들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언어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뿐 아니라 문설주에 기록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성경 말씀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다 부모님이, 우리 부모가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세마 교육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잘 시키면요, 우리가 늘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 동영상,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동영상 보면 유태인의 교육 딱 치면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동영상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예의, 도덕, 이거 별로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유대인의 교육에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세계 노벨상의 25%, 30%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의 30%를 누가 차지해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나요. 한국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상위구를 입더라고요. 상위구.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밑에예요. 중간 정도 되나. 그런데 유태인들에게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알지죠? 아인슈타인 유태인이에요.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 유태인이에요. 프로이드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유태인이에요. 로스차일드, 이 사람 세계 갑부인데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레너드 번스타인, 이 지휘자는 유명한 지휘자 번스타인,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영화 잘 만드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영화 감독. 이게 각계각층에서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그 기초가 뭐냐? 이 세마 교육이에요. 세마 교육을 잘 시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될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장은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거를 실습할 장소가 없잖아요. 실습할 장소가, 실습해서 보여줄 장소가 없잖아요. 어디서 보여줘? 그러니까 이 목장이라고 하는 그냥 모여서 우리 식사하고 그냥 나누는 얘기 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도 싸워도 조심해 싸웠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요즘엔 그런 의식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사회나 매스컴이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접해요. 그냥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건 다 교육이거든요. 뉴스만 틀으면 그런 게 나와. 뭐 N번방, N번방이 이런 것들, 성추행.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 전염된다는 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잡초 같은 이 성적인 타락 문화, 이게 증상도 없이 전달되는 거예요. 거짓말, 남을 비난하고 폭행하고 시기, 왕따, 시기심,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도 모르게 무증상 상태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지빈의 N번방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아니에요. 우리도 잘 모르고 경찰도 자세히 몰랐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빙상의 일각인지 몰라요. 물론 뭐 나쁜 것만 있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은 것도 많냐,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인정이 넘치는 모습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다른 나라는 뭐 이게 사재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고 우리 참 질서정연하게 우리나라가 수준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수준이 있어요. 이런 거 본받아야지. 이런 건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좋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게 더 빨라요. 잡초 같은 거. 이 잡초는 그냥 두어도 막 자라요. 잡초는 그냥 줘도 전파돼요. 근데 곡식은 어떻게 돼요? 정성을 쏟아야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모습, 좋은 가치가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몸은 철없이 뛰어노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머리는요, 어른들이 알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이 느끼는 거, 이성적이고 성적인 거 이런 것들 예민해요. 어른들 못잖아요. 어른들이 예전 생각만 하고 아이들을 대화하려고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벌써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성인들이 알고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건강한 아이로 밝게 건강한 아이로 키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증상 항바이러스인 신앙교육을 분명하게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교회학교의 교육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귀하게 생각하고 이쁘게 생각해야 돼. 이쁘게. 진짜 걔들을 잘 섬겨야 돼.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 이거 어른이 되어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 우리 길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어릴 때 교회 가봤던 사람들은요, 벌써 말하는 태도나 교양면에서 확실히 달라. 전혀 안 가본 사람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의도 있고 교양도 있어요. 이거 뭐 길거리 전도해 보면 금방 알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린이 목장도 있고 청소년 목장이 있는데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서로 나눔을 갖고 감사 기도 제목 나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른 목장에서 이걸 배워갖고 이들도 목장에 가서 실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은 바로 그 힘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를 이겨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모이는 거를 단순히 그냥 모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나눠야 돼. 그 유태인의 교육이 뭐냐면, 신앙 교육이 토론하는 문화예요. 머리가 별로 우리보다 좋지 않은데 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머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뭘 감사할 걸 뭘 가지고 와서 감사할까 생각하고 와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발표하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자꾸 발표하면 발표력도 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그리고 목장이 섬기는 것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은요, 섬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를 섬겨주는 사람 좋아하지, 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 그런 것을 목장에서 딱 훈련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말 그냥 기독교 모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거기서 자녀들이 자꾸 그런 걸 발표하고 감사한 걸 발표하고, 그럼 신앙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리더하게 되고, 그럼 발표력을 기르게 되고, 이런 종합적인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목장 모임이 종합 세트예요. 우리 성도들도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장에서. 나는 옛날이 좋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자꾸 그런 걸 발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우리의 생활이 자꾸 정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상 공부할 때도 질문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근데 그동안 주입식이라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발표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하는데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머리를 안 돌리면 그냥 머리가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돌리고 생각하고 그래야 머리가 발전하는 거거든. 그런 걸 하는 곳이 어디에? 목장이에요. 정말 세련되고 멋있어지려면 목장에서 이렇게 잘 발표하고 그렇게 하세요.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세관교회 가정과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우리도 목장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겨자씨 특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받아야 될 신앙교육은 무엇일 것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꿈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를 보고 뭘 생각하셨어요? 큰 나무가 돼서 깃들이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 그냥 그대로만 본 게 아니라 그게 자라서 거기에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걸 상상하고 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뭐 특별한 스펙 있는 사람들을 고른 게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비춰주세요.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은 그래서 작은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루실 위대한 꿈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겨자씨를 뿌리듯이 작은 일을 하면서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장차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위대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대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사람들이 장차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불러질 것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시몬을 선택하시면서 바닷가에 부르시면서 뭐라고 별명을 줘줬어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예수님 꿈을 가지고 너는 반석 같은 그런 제목이 되라. 그런 꿈을 가지고 베드로의 별명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성질이 급하고 화를 달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화도 잘 내요. 어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화를 내면서 저놈들 가서 다 불러 태워 죽입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차 사랑의 사도가 될 거를 기대하시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에서도 예수님이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은 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3번 부인하고 다 불부르떠졌잖아요. 그런데 와서 기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만나주고 다시 만나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도 누가 실망하잖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실망해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목장 식구들 엉뚱한 소리 해도 괜찮아요. 실망시켜도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VIP 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불렀어요.
그건 뭐냐? 영적 지도자들로 세우는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두가 목녀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목자 목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돼? VIP 전도하는 거를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목장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자꾸 VIP에게 손을 내미는 거, 당장은 겨자씨 뿌리는 것 같이 이게 평범해 보이는지 몰라요. 겨자씨 뿌리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나무가 성장해서 깃들이는 걸 상상하듯이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고 겨자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 당장은 별 영향력.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도 별 변화도 없고 겨자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씨가 언젠가 때가 돼서 발화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요,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내가 기도의 씨와 겨자씨, 전도의 겨자씨, 섬김의 겨자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 속삭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목장의 식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를 택하시고 기대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표시가 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제자를 보시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리고 손을 걸으면 믿음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들거리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은혜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기대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과 목원들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기도의 겨자씨, 전도의 겨자씨, 섬김의 겨자씨를 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